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 길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근동지방 역사에 있어서 여리고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7,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성벽 중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별장을 지어서 선물로 주었는데 바로 그 도시가 여리고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발달된 문명과 함께 막강한 군사가 있었던 곳, 그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하는데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넘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오늘 2015년도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산을 넘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하신 2015년도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015년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2015년도 1월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설교의 제목을 여리고성 함락작전이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 이거 목소리가 그게 뭡니까? 좀 크게 봅시다. 그래야 사탄 마귀가 도망을 가죠. 여리고성 함락작전. 저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르쳐서 영적 전쟁의 터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병사가 있어야 하고 좋은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있어야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세계적으로 3대 작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이런 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성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지만은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소주 한 병에 몇 잔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주 한 병을 가지고 따르면은 자그마한 잔에 몇 잔을 따를 수가 있는가? 7잔이 나온다고 합니다. 7잔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회사에 깊은 전략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2사람이 마실 때는 마지막 한 잔이 모자라게 만들었습니다. 3사람이 마실 때는 마지막 한 잔이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4사람이 마시면은 한 잔이 모자라도록 만들었습니다. 5사람이 마시면은 2잔이 남습니다. 6사람이 마시면은 한 잔이 부족합니다. 7사람이 같이 마시면은 한 잔씩밖에 못 마시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한 병을 시켜야지 됩니다. 이 소주 회사에서
소주를 만들면서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보다 확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앞장을 서서 양각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더라. 누구든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원천적인 작전이 전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웠던가? 첫 번째 작전은 성결과 거룩의 작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길갈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성결할 것을, 거룩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 소문을 들으면은 당장의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적군이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긴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거룩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태산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첫 번째 우선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여리고 함락 작전의 출발점은 바로 거룩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붙잡고 일을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여리고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2015년도를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걸 앞에 두고 적어도 7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무모함,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전략은, 여리고성 함락의 첫 번째 전략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2015년도 첫 번째 한 주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 축복의 기초를 놓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재직들만, 직분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전에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물리치고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깨끗하고 거룩한 성결함을 회복함으로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서 사용했던 두 번째 작전은 유월절의 준수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제정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난 40년간의 광야 여정 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신 것을 확인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벽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적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하고 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밥이다, 우리가 너희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선포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2015년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유월절입니다.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생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들이 있었습니까?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 어떤 전쟁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적들을 앞에 놓고 아이고 되겠나? 내가 약한데 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전쟁 해보나 마나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밥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면은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2015년도를 정복해 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에 만나가 그쳤다고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나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고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은 후에 만나가 끝쳤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기르면은 갓난 아기 때는 우리가 젖을 먹입니다. 우유를 먹입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은 젖을 딱 끊습니다. 우유를 딱 끊고 음식을 먹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만나가 끝쳤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미지의 세계, 무한한 가능성의 땅을 앞에 놓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기억하라, 다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예전의 은혜, 지나간 과거의 은혜입니다. 만나가 끝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전쟁에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를, 보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은혜였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가나안 땅에 7족속과 싸워서 물리치고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열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용사로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모의 성도님들은 이제 과거로부터, 광야로부터 벗어나와서 2015년도는 새하늘과 새 땅, 적과 꿀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원했던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에 만족을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용사로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며 전진하시는 우리 서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비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준비된 우리들이 여리고 작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나안 땅을, 복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축복의 201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가까웠을 때에 칼을 빼들고 마주선 한 사나이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적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나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으로서 너를 돕기 위해서 여기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에 여호수아 앞에 선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들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 바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2015년도 1월달 첫 주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의 그 담대함을, 그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아왔습니다. 2015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광야의 은혜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2015년도는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종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5년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전진하시고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2015년도를 정복해 나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